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실까요? 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늘의 복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죄는 불법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불법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면 그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법에 위반됨이라고 써 있습니다. 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법이 있죠. 형법, 민법, 사법, 그죠? 그래서 이 법에 저촉되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 나라의 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불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도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게 마찬가지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반드시 법이 있어요. 그래서 법을 어기면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불법이 뭔지를 우리가 확실히 성경적인 불법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은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무조건 그냥 교회에 나왔다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죠. 교회 안 다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이라고 써 있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인 그 뜻이 무엇인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2절에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죠? 그래서 그날에는 이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서서 다 주여 주여 막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막 선지자 노릇하고 막 이런 것들을 행했는데 23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은 그들이 불법을 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이 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겠고 또한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밝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서 이 불법은 아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이 불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의 죄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은 죄다. 죄는 불법인데 그러면 내용을 모르면 그냥 무슨 죄 생각으로 짓고 내 행위로 지은 그런 죄인가 보다. 그죠? 우리 이 현상의 세계에서는 그렇죠? 현상의 세계에서는 내 행위로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게 불법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불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의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질의 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집은 반석 위에 세워야지, 모래 위에 세우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바람이 불면 그냥 무너진다라고 다다음 구절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반드시 지으라는 거예요. 집 지을 때 보면 기초를 굉장히 막 기초 논다고 그러죠. 엄청 튼튼하게 세워요. 요즘에는 또 막 H빔 이런 거로 아주 튼튼하게 기둥을 세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듯이 반석 위에 세워야만 집이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래 위에 세우면 사상누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냥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21절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주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반드시 알아야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아까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 불법은 내 행위로 짓는 것이에요. 그죠? 법을 어겼다. 내 행위로 법을 어겼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처럼 이 육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저지른 죄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벌써 그거부터도 틀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게 포커스가 맞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그 불법이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니고 본질의 죄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본질의 죄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다 아시다시피 선악과 사건이죠.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따먹음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음으로써 모든 인간에게 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왔다는 건 우리 인간들에게 모두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라. 예.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래서 우리들까지 전부 다 아담의 범죄,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분명히 써 있죠. 그래서 우리들도 선악과를 안 따먹었는데 나도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단체로 무슨 죄를 막 저질렀을까요? 분명히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이 죄는 행위의 죄가 아니고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들어간 모든 사람에게 이르른 그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백성으로 자녀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 죄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6장 6절 보면 죄의 이름을 딱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죄의 그 이름을 딱 써놓으셨어요. 그죠? 죄의 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죄의 몸. 그래서 우리 옛사람, 그 죄의 몸이 들어간 그 몸을 옛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죄의 몸, 죄가 들어간 그 몸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가 내 안에 들어온 그 죄의 몸을 가지고 살면 누구에게 종노릇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 마귀, 죄에게. 죄는 마귀가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마귀에게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의 죄가 들어간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죠?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그 본질의 죄 때문에 종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다가 그냥 교회에 나오면 아 나는 죄가 다 없어졌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반드시 불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불법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야만 우리가 반드시 죄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도 보면 시편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악 중에 지난번에 집사님 아기가 태어났는데 손주가 그 손주가 태어나면서도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죄 중에 잉태하였고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떠한 행위로가 아니라 그 본질 때문에 죄악 중에 태어나게 되고 또 죄 중에 아기를 잉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전에는 이 소리가. 그래서 보세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분명히 써 있죠. 다른 이들 누구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예수를 모르고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다른 이들과 같이 무엇 때문에? 우리의 본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의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다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천주교를 다니든 불교를 믿든 전부 다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 로마서 6장 19절에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예.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육신이 연약하여서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은 육신이 마음으로는 원인데 우리가
본질의 죄를 내가 원하지 않아도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뭐 죄를 갖고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아도 우리의 본질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부정과 불법. 그래서 불법에 이르렀다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불법에 이르르게 되었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긴 거예요? 우리가 불법에 이르렀으면 마귀가 이긴 거죠. 마귀가 이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 보면 마귀의 종이 됐다는 것은 졌기 때문에 종인 거지. 그쵸?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렸을 때 이 집사님들 생각이 나시나 모르겠네. 어렸을 때 그 운동장에서 그 게임 하는 거 생각나세요? 그 뭐지?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알지죠? 해보세요.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무슨 꽃을 막 이렇게 막 손을 막 이렇게 하고, 그죠? 막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막 이러고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을 딱 집어요. 그러면은 누구 꽃을 찾으러 왔단다 그러면은 가위바위보로 하는 거예요. 응? 그래갖고 이쪽하고 대표가 가위바위보 해갖고 졌어요. 그러면 데리고 가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진짜 이게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듯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으로 가는 거예요. 막 자기 식구로 이제 졌으니까 막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본질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는데 주님이 이기셨잖아요. 승리하셨어요. 마귀를 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가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선포하면,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이제는 모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시편 1편 5절에도 보면, 시편 1편 5절,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예,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그러니까 본질의 죄, 불법에 이른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그 죄가 없는 의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그래서 계시록 히브리서에 보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나와요. 그래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 그래서 죄를 없앤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이렇게 모아서 데리고 가시는데 거기에 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딤전 1장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구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해 내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죠? 읽어보시면 다 알겠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한 아담으로부터. 근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경륜이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죄 아래 일부러 가둬놓으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담도 그대로 그냥 계획대로 각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거죠.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8절도 보겠습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뭘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사랑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구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십자가에서 나도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본질의 죄를 없애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3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예.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제사를 원치 않아요. 그죠? 반드시 첫 것을 패하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없애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8절 보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한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써 있죠. 9절도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첫 것을 패하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첫 것을 패하신 거죠. 둘째 것을 세운 것은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10절도 보시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을 쫓아 아버지의 뜻, 그죠?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게 하려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몸을 들이신 거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본질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보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분명히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구원할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보면 이 죄가 불법인데 그 죄를 없이해 주시려고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도 보면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은 그리스도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사람의 모양으로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람들과 같이 된 분이에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셨던 분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다시 가보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셔서 몸을 들여주셨다는 거예요. 몸을 들여주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예, 맞아요. 요한일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악한 자에 속했다는 거예요. 가인이 왜 악한 자에게 속했어요? 그 행위가 자기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고로 죽였느뇨. 본질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질의 죄. 본질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이 올라와서 아우를 죽인 거죠. 근데 이 분이 올라온 것도 본질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질 때문에.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래서 누구지?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아벨은 양치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 그래서 3절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들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본질의 죄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소재는 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코에 생기를 부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해버렸죠. 그런데 3장 14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더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하와를 꼬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에게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이 흙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흙으로 지었는데, 그죠? 사람을 흙으로 지었는데 그 안에 죄가 들어가 버린 그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그 몸, 죄의 몸을 주관하라는 것입니다. 뱀이 흙 먹는 거 봤어요? 뱀은 흙 안 먹어요. 그쵸?
개구리나 이런 곤충들을 잡아먹지 흙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흙을 먹으라는 것은 죄가 들어간 죄의 몸을 네가 주관해라. 마귀예요, 이 뱀은. 그렇죠? 그래서 이 죄의 몸을 네가 가져라. 주관해라. 마음껏 네가 주관해라. 왜? 죄의 몸은 마귀 거라는 거예요. 아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죄의 종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에 땅의 소산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가 드렸다는 것은 본질의 죄를 처리하지 않고 없애지 않고 본질의 죄를 가지고 가장 좋은 농사를 지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대리석을 깔고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그렇게 성전을 짓고 가서 본질의 죄를 모르고 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다 그 어디죠? 사도행전 7장 4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그죠? 42절도 보겠습니다. 42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에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제사 안 드렸어요? 계속 소나 양 잡아서 계속 드렸잖아요. 가면서 막 그 성막을 옮겨 다니면서 그럴 때마다 계속 제사를 드렸어요. 분명히.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는 보니까 너희가 40년 광야에서 너희가 나한테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본질의 죄를 없애지 않으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8절 말씀이 나오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몸된 성전, 본질의 죄를 없앤 이 우리의 여기가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의 죄를 없앤 사람들의 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본질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창세기 4장 4절에는 보니까 아벨은 어떤 걸로 제사 드렸느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아벨도 이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양의 첫 새끼, 지금 딱 읽어도 아시겠죠? 양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양의 첫 새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그 기름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그 기름으로 나타내신 거죠. 상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러 교회에 나왔으면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여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자는 본질의 죄를 발견하게 된다고 그랬죠. 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죄를 없애주려고 오셨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셨다고 그랬죠.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려고,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분은 예수님이고 구원해 주시는 분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질의 죄, 우리의 옛사람, 이것을 발견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아까 땅은 우리의 반드시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질이 땅이다. 흙이다. 이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땅, 흙, 이거는 다 우리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반드시 구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죄는 구원하고 완전, 그죠? 죄를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즉 본질의 죄를 깨닫고 본질의 죄를 없애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첫 것을 패해야 돼요. 반드시. 불법,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앤 사람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본질의 죄를 없앤 자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이 분명히 오셨는데 히브리서 5장 8절에는 보니까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이 땅에 이 예수라는 모양으로 오셨지만 사람들과 같이 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 본질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본체, 그분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 안에 있는 분은 아들인 거예요. 아들. 근데 겉모습은 사람하고 똑같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시라도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 그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9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똑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냥 나는 옆에서 보고 그냥 구원받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똑같이 가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듯이 우리도 본질의 죄, 불법을 깨달아서 그 죄를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것처럼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여기에서 우리도 순종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본질의 죄, 아까 불법이 죄라고 그랬죠. 그래서 본질의 죄, 불법을 여전히 행하는 자가 되면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도 순종이 되어져야 우리도 그 근원을 따라서 우리도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아까는 우리가 옛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옛사람. 그런데 십자가에서 함께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함께 죽으면 새 생명 가운데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그래서 이 새로운 거, 새자가 붙으면 새하늘과 새 땅, 모든 이 새자, 새 사람 이런 것이 붙으면 십자가에서 본질의 죄를 없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6장 6절에 보면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까 4절에서 우리가 함께 죽었죠. 우리의 옛사람을 함께 못 박아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부활해 있는 거예요. 안 죽으면
그 사람은 부활이 없어요. 죽어야만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그래서 7절에 써 있잖아요.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죠? 전에는 본래 죄의 종, 본래 너희가 본래부터 왜?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통하여서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우리의 본질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단다. 이걸 기록해 놓으셨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라고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여기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18절에 보면 우리가 직접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마음으로 순종했다라고 기록하시죠.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에게서 해방되고 이제 의에게,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죄에게서 해방이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아들의 영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의 행함, 십자가에서 본질의 죄를 없애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9절도 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면 아까 함께 죽는 믿음의 행함을 한 자들은 이제는 그 지체를 의에게 드렸어요. 그럼 불법이 없어진 거죠. 그죠? 불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불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22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우리가 본질의 죄, 죄에게서 해방됐다고 그랬죠.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은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 23절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앤 자, 불법이 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불법을 없앤 자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불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되고, 우리는 더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가 복음의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지. 우리는 이젠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쭉 보셨죠? 죄에게서 벗어나서 이제는 의에게 종,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는 불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서 모든 사람들, 주변에 있는 분들도 불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 다 되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